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78면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도하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하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 자라. 대제사장을 아닌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으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와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생사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 하고 너가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되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이 전하는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주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고귀하고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크신 그 은혜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격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만 베드로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부인하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을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회심했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던 그 시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그 첫사랑을 회복함으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너무나 부족하고 나약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사 주님이 주신 말씀을 전해서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예배드리는 저희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지난주에 기쁜 일이 많으셨습니까? 슬픈 일이 많으셨습니까? 여러 가지 일이 많으셨죠? 네. 여러 가지 일이 많으셨을 겁니다. 저도 여러 가지 일이 많았습니다. 우리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의미로 우리 좌우 옆 앞뒤 있는 분들에게 샬롬 활짝 웃으면서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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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프랑스 보그라는 마을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보그라는 마을에 마음씨가 너무나 착한 꼽추 오그린이 자랐습니다. 근데 이 오그린의 누나가 소랑케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어머니가 미혼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중증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지 않고 아이들을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누나인 소랑케가 온갖 굳은 일을 합니다. 그리고 꼭추 동생 오구린을 알뜰살뜰 키웁니다. 어느 날 소랑케가 뜻밖에도 도둑의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옥살이에서 나와서 그 뒤로 소랑케는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나 소랑케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몸을 파는 일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소랑케는 몸을 팔아서 동생 오그린을 부양하고 먹여 살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꼭추 오그린이 마을로 나갔을 때 마을의 아이들과 그리고 어른들 많은 무리들이 오그린을 넘어뜨리고 때립니다. 그리고 병신, 바보 이런 이야기를 하며 발로 짓밟습니다. 그리고 짓밟으며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창녀의 동생이다. 그리고 모두 똑같이 그 아이를 가해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그 곳을 지나던 수도사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하고 이 수도사님이 무리들에게 호통을 치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오그린을 구출해 냅니다. 그리고 오그린에게 이제 집에 가서 잘 쉬라고 이야기하고 수도사는 떠나버립니다. 집에 있던 오그린 너무나 충격을 정신적으로 많이 받고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 정신적인 고통 속에 동생 꼭추 오그린은 강에 투신해서 자살해버립니다. 이제 일을 하고 돌아온 누나 소랑케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이 누나 소랑케가 와서 보니 동생이 없습니다. 자살해서 죽은 것입니다. 그러자 이 누나 소랑케는 더 이상 삶의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권총으로 자살해버립니다. 두 남매가 자살해버린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수도사에게 들렸습니다. 그럴 때 수도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자살한 것이 아니라 무자비한 짐승들에게 살해당한 것이다. 그들은 사람이 아니고 짐승들이다. 라고 가슴을 치며 탄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 현 시대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조롱하고 힘들게 하는 인터넷상의 SNS 댓글을 통하여 자기 자신은 의인인 척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특정의 사람들을 향하여 악행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세계 도처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살인사건들, 강간사건들, 사기사건들, 도둑들,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짐승과 같은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나라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우리나라에 얼마나 흉악범죄들이 많이 뉴스에 나왔습니까? 제주도에서 엽기적으로 남편을 살해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제가 소개 안 해도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너무나 엽기적이어서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본인이 교도소에 있을 때 형이 옥바라지를 안 했다고 형을 카페로 불러와서 그리고 칼로 형을 난도질해서 죽여버렸던 사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면서도 조금도 안타까워하지 않고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짐승 같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악의 축제가 열리고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길거리를 가다가도 어느 순간 묻지마 살인, 묻지만 구타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시편 53편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나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되 하나도 없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만 있지 모두가 짐승 같은 사악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소개한 사람들, 소랑케와 오그린을 자살에 이르게 했던 그 사람, 프랑스의 사람들, 마을 사람들, 그리고 전 남편을 살해했던 그 한 여인, 우리나라 사람, 그리고 자신의 친형, 7살이나 많은 친형, 7살이 많으면 아마도 아버지처럼 그 동생을 케어했을 겁니다. 자기가 마약을 하고 숱한 교도소를 들어갈 때마다 형이 그 뒷바라지를 옥바라지를 하고 합의도 봐주고 여러 가지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며 형이 그 옥바라지를 조금 안 했다고 나와서 형을 죽인 그런 짐승 같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이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짐승.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이 짐승이라고 하는 그 흉악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이 사람들이나 너나 다를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들키지만 않았지 이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을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한 번이라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선한 사람이 없고 모든 사람은 짐승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영원이신 세계 엔아르케의 그 시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영으로 계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도저히 봐줄 수 없는 인간들을 보며 하나님이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중에 한 위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인간과 똑같은 생활을 2000년 전에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오늘입니다. 지금 저희의 오늘이 아니고 오늘 드디어 예수님은 이제 이 새벽에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9시가 되면 십자가에 못 박이시게 됩니다.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집마당에 이제 서게 됐습니다. 본문을 보면 여기에서 대제사장은 안나스입니다. 이 당시 예수님의 시대에 대제사장은 2명이 있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총회장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나스는 전 총회장이었습니다. 전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 예수 팔아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혀를 내두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당시에도 예수님을 파는 사람들이 대제사장이었다는 것이. 제가 소속된 한기총회 회장이 말도 안 되는 혀를 내두르지 않습니까? 뭐 정치가 어디가 옳다 나쁘다 이 이야기를 저는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외에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대제사장들도 역시 정치에 결탁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 중에 한 명인 안나스, 이 사람은 전임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습니다. 그런데 안나스와 가야바는 장인과 사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안나스가 가야바의 사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안나스가 뒷방에서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이렇게 계산하고 명령하고 하는 짓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임 대사장이지만 안나스의 집에 데려갑니다. 그리고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안나스의 집들, 그 마당, 우리나라로 말하면 마당에서 이제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안나스가 물어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드러내놓고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세상에 말하였노라. 내가 유대인들이 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아무것도 은밀하게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예수님이 안나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면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안나스가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에게 신성모독이라고 안나스가 이야기하면서 죽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그치자마자 22절에 보면 예수님을 주먹으로 치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희롱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리고 눈을 가립니다. 안대로 눈을 가려버리고, 그리고 주먹으로 때립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67절에 보면 그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어버립니다. 이것이 누가 한 일입니까? 그 당시 대제사장의 하속,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침을 뱉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짐승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전날 잡히시고 이제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고, 그리고 안나스가 가야바에게 보냅니다. 가야바에게 보냈을 때 자기 사위 가야바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가야바에게 보냈을 때 새벽이었습니다. 요한복음 뒷절을 가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가야바가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다시 헤롯 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 헤롯 왕이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이게 요한복음 이제 18장 후반부 19장 20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이렇게 줄거리로 나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은 안나스의 집 마당에서 이제 신문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나스의 집 마당에서 신문을 받을 때 제자 2명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대제사장을 아는 제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제사장을 아는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 안나스의 그 대제사장의 그 마당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 또 다른 제자, 여기서는 요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대제사장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근데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는데 베드로가 이 당시에는 새벽이었기 때문에 그 중동 지방의 3, 4월은 매우 춥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몸을 녹이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화 많이 보셨죠?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영화. 그러다 장작불 떼고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의인인 것 같았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실상의 모습이 이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스승님이 모욕을 받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주먹으로 종들이 예수님을 내려치고 침을 뱉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두려움에 떨면서 불만 쬐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몇 시간 전에는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스승님이 있을 때 스승님을 보호하고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대제사장의 하인인 한 사람 말고의 귀를 내리쳤습니다. 의기양양했습니다. 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있을 때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슨 용사라도 된 마냥 된 것처럼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모습은 굉장히 그 상황과 사뭇 다릅니다. 몇 시간이 흐른 이 시점에 베드로는 지금 덜덜덜 떨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예수를 안다고 누군가 나에게 얘기하지 않을까, 그 두려운 공포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여러분도 혹시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들킬까봐 근심걱정하며 전전긍긍하며 살고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이 베드로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70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게 그냥 부인만 나오지만 마태복음 26장 7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6장 70절입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제일 앞에 있는 마태복음 26장 70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72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74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몇 시간 전에 의기양양했던 베드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베드로, 그가 이제 두려움에 떨면서 한 아이가 너도 저 사람의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첫째로 부인합니다. 나 아니에요. 그 70절에. 그리고 72절에는 어떻게 합니까? 맹세합니다. 절대 아니에요. 74절에는 어떠합니까? 저주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며 절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와 똑같지 않습니까? 천국에 소망이 있어요. 하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예요. 아멘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하다가도 세상에서 살다 보면 하나님이 있긴 있나? 있어? 나와보라 그래. 내 삶이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돼? 베드로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다르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나 베드로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강건해요 목사님. 내가 집사인데요. 내가 권사인데요. 내가 장로인데요. 내가 전도사인데요. 아니 내가 목사인데 어찌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너희에게 있다.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또 물어보면 절대 아니에요. 또 세 번째 물어보면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요. 나 예수 안 믿어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성향이, 그런 짐승 같은 마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세 번째 부인했을 때 내가 예수님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서 매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는 장소, 기도원, 집회 막 가가지고 은혜를 막 받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한 주 빠져봅니다. 예배 한 주 빠져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새벽 1시에 축구 보고 3시까지 축구 보고 졸리니까 교회 안 와도 아무렇지 않아요. 나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그러다 한 주 또 뭔 일 때문에 또 빠집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나의 삶에. 그렇게 쌓이다 보면 한 2달, 석 달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없어. 하나님 없어. 내가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그 교회 다닌 건 내 캐리어야.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모일 때에 베드로에게 들렸던 한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을 때, 맹세했을 때 나는 저 예수를 모른다 했을 때 바로 무슨 소리가 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18장 27절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8장 27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닭 우는 소리, 이게 그저 그냥 닭 우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전날 밤에 만찬을 할 때에 요한복음 13장인가 14장인가 제가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러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제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딱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내일 새벽에 3번 부인하리라. 닭 울기 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지금 본문이 생각이 안 나서 13장일 것입니다. 13장 3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3장 3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이 했던 그 말씀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닭이 울으니까 닭이 우는 소리를 듣는 즉시 우리 주님이 내가 목숨까지 주님 버리고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주님이 아니야.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것이 닭 울음소리와 함께 들렸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에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울었다라고 합니다. 울었다라는 건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중에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냥 소리로 듣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응하셔야 합니다. 베드로가 그저 꽃기호 닭소리를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것이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반드시 반응해야 되는데 이 반응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인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삶은 소랑케와 우구린을 괴롭힌 자들, 그 짐승 같은 자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을 죽인 사람, 그리고 한때는 엉아 형 하고 따라다니던 자기 친형을 죽였던 그 짐승과 같은 삶의 모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고도 변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악하게 사는지 아십니까?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회개라는 것은 내가 모든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어디에서든지 예수의 얘기를 들으면 내가 그저 내 죄가 보이고 그리고 내 양심에 의식되고 하나님 앞에 의식되고 그리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의 일과 단절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자에게 민감함을 줍니다. 그리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분별을 줍니다.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행로를 지도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짐승과 같이 사악한 자의 집에는 주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처소는 그분께서 복을 주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그냥 그저 이 땅에 와서 그냥 살다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죽어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양분을 얻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영적 추위와 불안에 떨던 삶을 모두 청산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의 삶을 사십시오. 다구는 소리에 민감해서 반응했던 베드로의 이 모습을 닮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이고,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 내가 무슨 살인자야. 나는 짐승 같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짐승 같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구는 소리에 울면서 회개했던 베드로처럼 네가 지금 네 자리에서 너의 삶의 그 자리에서 영적 추위와 불안에 떨던 삶을 청산하고 나에게 돌아와라. 그러면 내 영과 혼의 빛 되신 하나님께서 내 영과 혼을 가꾸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따스함을 느끼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샬롬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나쁜 짓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뒤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품 안에서 따스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샬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드는 사람이란 의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의인이 되셨습니까?
다시 여쭤볼게요. 여러분 의인이 되셨습니까? 우리 중에 의인이 되시지 않은 분이 계시다라면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래서 의인이 되셨다라면 이제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은 회개하는 삶입니다. 당신이 회개하는 게 아니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은 당신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주시는 사랑의 예수님, 예수님께서 일찍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대속의 길을 걸어가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닭이 우는 소리에 예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베드로처럼 우리의 인생길을, 항로를 결정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양기산학교에 들어오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따스함이 그 빛이 비쳐서 영광하오니 늘 평안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위치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자족하는 삶을 사는 은혜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